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품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모아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실까요? 샬롬.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항상 기도하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어제 금요일 토요일까지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우리 수련회 때 하나님이 주신 또 큰 은혜가 있어서 오늘 설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은혜를 많이 받았던 우리 조은이가 오늘 간증을 잠깐 나눠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말에 저희가 청청 모임으로 수련행 갔는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It was not only a time of getting to know each other personally, but also spiritually. 서로를 깊이 개인적으로 아는 시간이었고 또 영적으로도 서로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And through this retreat, I was able to feel more connected and understand that I'm not the only one with struggles. 이 수련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나 혼자인 것 같았는데 나 혼자만이 아니고 나 혼자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And this time was it was important as it gave me a sense of peace and it helped me to realize how I've been running away from a lot of things. 그 저에게는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또 내가 지금까지 많은 것으로부터 도망치려고 노력했던 것을 알아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And I'm glad that I was able to have this time with people that I have grown fond of and that I've built a community with.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또 이런 모든 것을 깨달아지고 또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또 이런 공동체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수련회를 위해서 이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청년들과 같이 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항상 뭐라고 했냐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반대로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냐면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not to lose heart,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떨어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은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기도는 정말 안 하고 반대로 뭐를 많이 하죠? 낙심은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밥 먹을 때도 우린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전적으로 찾지 않고 하지만 마음은 계속 떨어뜨립니다.
마음은 계속 잃어버립니다. 너무 우울한데, 너무 불안한데, 너무 두려운데 정작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지는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 그걸 아셨던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지 않고 얼마나 낙심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은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낙심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3년을 먹고 사셨습니다. 같이 생활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낙심하기 쉬운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아니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셨을까. 우리 삶 속에서도 이 사람 내 편인 줄 아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 내 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좀 더 깊어질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깊어지지 않고 되돌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됩니까? 우리 삶 속에서 내 수고를 몰라줄 때,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정말 낙심이 됩니다. 다른 사람은 별로 수고도 안 했는데 티가 이만큼 나요. 근데 나는 티가 안 나요. 난 열심히 했는데.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은 티 안 나는 일 했는데 이만큼 티가 나고, 나는 열심히 수고했는데 티가 안 나요. 너무 힘들어요. 특별히 누가복음 18장에 오기 전까지 이제 17장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랐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임박하게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알았던 거예요. 누가복음의 이 첫 번째로 누가복음 텍스트를 읽는 사람들은 나 때 예수님이 올 줄 알았어요. 예를 들면 병수 간사님이 저를 때리고 갔는데 제가 참았어요. 왜냐면 내일 예수님 오시니까. 아이, 내일 오시는데 뭐. 사람이 돈 빌리고서는 도망갔는데 용서해 줬어요. 한 달 뒤에 예수님 오시니까 뭐. 그런데 나 때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누가복음 17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의 날, 이제 예수님의 그 타이밍, 예수님의 때를 보고자 했지만 아직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주님 왜 가만히 계세요? 라는 마음 때문에 낙심이 될 때 있습니다. 왜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예수님 왜 빨리 개입하시지 않으세요? 제가 생각할 땐 이 타이밍 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왜 예수님 오시지 않으세요? 라고 하면서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23절로 한번 또 넘어가 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특별히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때 온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에 현혹되면서 많이 따라갔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1992년 10월 28일에 다미성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때 온다고 해서 막 KBS에서도 막 취재하고 실제 오는 줄 알고서 했는데 뭐가 드러나냐면 거짓인 게 다 드러났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잘못된 교리, 잘못된 복음을 붙들면 거기에 이제 더 낙심되는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너무 어려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낙심될 때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난방비는 또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물가는 왜 이렇게 올랐는지, 10,000원으로 음식점 가도 뭐 맛있게 먹을 만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언제 끝날지, 또 특별히 이번 주에 튀르키예와 그 시리아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빨리 왜 오시지 않으시는지 정말 이 낙심이 되고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죠. 그런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이 18장의 이야기를 드시는 거야. 누가복음 1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제 오실지, 언제 주님이 역사하실지, 그거를 언제 오실지, 언제 어느 때인지 모르면서 낙심하기 딱 좋은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항상 기도하고, 반대로 뭐를 하지 말라는 거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항상 기도하라는 건 장기전인 겁니다. 장기전인 거야. 생활인 거야. 오늘 은혜 받고 딱 끝난 게 아니라 내일 또 삶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날에 또 삶이 있고 그 다음 날에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항상 이 장기전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항상 기도하라는 말을 들으면 갑갑하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거든요. 항상 호흡하라라고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누가 낙심하기 쉽냐면 호흡하지 못하는 사람이 낙심하기 쉬운 겁니다. 숨쉴 겨를도 없는 사람들이 낙심하기 쉬운 상황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호흡을 받고 생명을 호흡하는 사람들은 이 낙심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지만 언제 낙심하기가 쉽냐면 숨쉴 겨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호흡하고 숨 쉬어야 되는데 생명으로 숨 쉬어야 되는데 이게 숨 쉬지 못할 때 뭐 하기 쉽냐면 낙심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드시는데요. 2절로 넘어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어떤 도시에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은 안 두려워하는데 반대로 사람을 무시하는 이제 재판장이 있는 거예요. 실제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데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도시에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요.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원한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한이 있는데 그 사람의 신분이 뭐라고 나오죠? 과부라라는 거죠. 여러분, 원한은 사회적으로 위치가 높은 사람이 갖습니까?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가질 때가 많습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이 원한을 갖게 될 때가 많죠.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과부가 이제 누구에게 계속 찾아가냐면요, 재판장에게 찾아가요. 근데 재판장이 예수님의 비유의 전제가 의로운 재판장이었나요? 아니면 불의한 재판장이었나요? 불의한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 도시에서 돈이 많은 사람, 뇌물 주는 사람은 이 원한의 문제를 가지고 갈 때 잘 들어주고, 실제 그게 원한이 아니고 그 사람이 잘못한 일인데도 불이하게 판결을 많이 내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었냐면 불의한 재판장이겠죠. 만약 여러분이 이 도시에 사는 과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한데 원한까지 있어. 그런데 그 원한을 풀어주려고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낙심하기 딱 좋은 상황이죠. 우리의 삶이 언제 낙심이 되냐면 원한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원한을 풀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어. 그리고 이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봤는데 불의한 사람인 거야. 이때 우리는 금세 포기해버리고 낭망해버리고 좌절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을 따랐었던 사람들이 이 로마의 핍박 속에서 딱 이런 상황이었던 거야. 원한이 있는데 나는 약해요. 근데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의 황제는 아주 불의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기가 딱 좋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 비유를 드시는 거죠. 그런데 이 과부는 낙심하기 딱 좋은 상황인데 한 말씀 읽어볼까요?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했는. 그런데 이 과부는요, 포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번거롭게 했다라는 건 뭐였냐면요, 이 원한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재판장에게 찾아간 거야. 찾아간 거야. 우리가 이 위기의 때, 고난의 때 우리 어떤 믿음을 지켜야 되냐면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고 너무 쉽게 낭망해버리고 너무 쉽게 좌절해버릴 때가 있어요. 힘든 문제 나오면은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야. 하나님과 깨어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포기해버리고 믿음의 자리를 포기해버리고 기도의 자리를 포기해버리기 딱 좋은 시기에 이 과부는 어떻게 하냐면 번거롭게 했다는 건 그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은 거야. 계속 버틴 거야. 성경을 보면 참 억울했던 사람이 나오죠. 그게 누구냐면 한나입니다. 당시 이 고대 시대에 여성이 자기 존재 가치를 어떻게 인정받냐면 이 시대상이 뭐였냐면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여성의 힘으로 아들을 낳고 뭐 딸을 낳고 이 여성의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시대가 어떻게 프레임을 씌워놓냐면 너 때문에 우리 가문이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이게 프레임을 씌워놓는 거예요. 한나가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반대로 이 분인나는요 아들을 잘 낳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가문에서 누가 인정을 받냐면 분인나가 인정을 받는 거죠. 한나가 얼마나 억울할까. 근데 한나가 그 억울함의 문제를 가지고 끊어버릴 수도 있고 포기해버릴 수도 있는데 이 한나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오늘 한나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막 눈물로 기도하는데 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술 취했어요? 얼마나 더 억울해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님이 한 주간 너무 삶이 슬퍼서 오늘 세계교회 와서 정말 엉엉 울고 있는데 제가 성도님에게 와서 술 취하셨어요? 그러면 에이 기도 안 해요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함이 이게 겹쳐와요. 그런데 하나가 뭐라 하냐면요 이 원통함, 이 억울한 밤, 이 격분됨 그것을 나는 주님 앞에 토해낸다라는 거야. 난 이 자리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데만 찾아다닙니다. 화려한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의 그 삶을 견뎌내는 그 믿음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18장을 보통 우리는 이제 이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이제 이야기의 결론으로 많이 듣냐면요 버텨라, 끝까지 견뎌라, 열심히 하면 이 재판장은 들어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8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과부가 와서 재판장에 끈질기게 막 문제를 가지고 나왔더니 재판장이 이제 괴로워서 나를 너무나도 괴롭게 하니까 풀어줬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잖아요. 근데 과부가 가지고 간 문제는 뭐냐면요 나의 뭐를 풀어달라는 거죠. 원하는 내가 정상적으로 나아가는데 억울하게 당한 일을 원한이라고 합니다. 게으른 거를 원한이라고 않고요 불성실한 걸 원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내가 정상적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사회적으로 이 구조 속에서의 악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무너짐 속에서 이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거야.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74편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어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시편의 기자는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주변에 누가 있냐면 우매한 자가 있는 거야. 우매한 자가 누굴 비방하냐면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야. 그 비방 속에서 원통함이 생기고 억울함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과부는 나의 게으름, 나의 불성실, 나의 죄악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죄악된 길을 더 잘 갈 수 있게 이걸 풀어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붙들고 나가는데 고난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이 악 속에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정말로 어렵고 억울한 일, 원통한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끊임없이 나간 거야. 내 욕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갈 때 그걸 풀어준다라는 게 이 말씀의 결론이 아닌 거야. 어른인 아이가 땡깡을 부려요. 근데 그 땡깡의 모습이 정상을 원하기 때문에 건강을 원하기 때문에 바른 길을 원하기 위한 땡깡이 아니라 이 아이가 무너지는 땡깡을 100번 1000번 하면 부모님이 1000번 했으니까 괴로우니까 이제 들어줄게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라는 거야.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또 넘겨주실까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이 디모데후서의 기자는요 주님을 위해 하다가 뭐 된 거죠? 갇히게 된 거,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야. 거짓말해서, 불성실해서, 남의 돈 띄어먹어서 갇히게 된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서 갇히게 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요 뭐와 뭐가 함께 오냐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이 옵니다. 오늘 이 과부는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그 다시스 길을 더 잘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니느웨를 가려고 하는데 이 니느웨를 가려고 하는 그 길 속에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는 그 핍박을 하나님 풀어달라고, 내 믿음을 더 잘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끈질김이 어떤 끈질김인지 우리는 이 의도를 점검하지 않고 끈질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김의 기도를 책을 쓴 김영복 목사님이 이 기도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기도 생활은 철없는 아이들과 같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많은 경우 우리 기도는 현세적인 삶에 필요한 것을 얻는 수단으로 전략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영성을 지배하고 있는 기도 신학이다. 넘기실까요? 우리의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연속이며 구하는 바는 지극히 현세적이고 물질적이다. 기도는 요구하는 것이고 기도 응답은 우리가 요구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진리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그냥 달라는 거야. 오늘 과부가 뭘 달라고 했냐?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원한은 정상적으로 나가는데 이 신분이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 과부가 원했던 거는 하나님 나라가 더 깊이 이루어져가 나가는데 고난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더 깊이 다가올 수 있도록, 낭망하지 않고 낙심되지 않고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것을 풀어달라는 그 기도가 과부의 기도인 거예요. 한 번 더 넘겨주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기도하는 한 하나님 자신은 우리의 관심 밖에 있게 된다. 헨리 나우엔도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아이들은 성탄절에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데요. 하지만 산타클로스를 만나고 싶은 것은 아니다. 그들의 관심은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뭐죠? 그가 주는 선물이다. 선물만 받으면 아이들은 산타클로스를 이내 잊어버린다. 오늘 이 과부에 대한 그 비유에 대한 내용은요, 버텨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나가면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버티는가, 내 욕망을 위해서 버티는가, 내 나라를 위해서 버티는가, 내 왕국을 위해서 버티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며 이것을 견뎌내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결론인 거예요. 한번 넘겨주실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원한은, 억울함은 풀 수 있는 분이 풀어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나의 몸부림침이, 나의 잘못된 열정이 이 원한을 더 꼬여버리게 만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원한의 키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기의 때, 이 고난의 때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 항상 기도해라. 반대로 기도하면서 낭망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호흡하지 않으면, 생명으로부터 호흡하지 않으면 뭐 하기 쉽냐면 낙심하기 쉬워요. 저렇게 핸드폰 떨어지면 얼마나 낙심하게, 예배 드리는데 왜 핸드폰이 떨어지지? 얼마나 낙심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 낙심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까 전에도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PPT 안 나오면은요, 열심히 되게 준비하시는 분은 이게 막 낙심이 될 때도 참 많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낙심할 때가 참 많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데 나를 둘러싸는 환경이 나를 더 억누르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낙심하기가 쉽습니까? 그때 우리 기도합시다. 이 원한을 풀어주실 수 있는 키가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키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욕심 풀어주겠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불성실을 더 불성실하게 나가는데 그걸 풀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게으름을 더 게으르게 나가는데 그걸 풀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뭐가 함께 오냐면 고난이 함께 옵니다. 그 고난을 풀어주겠다고, 여러분의 믿음을 더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을 안아주시겠다고, 그거를 여러분 하나님이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뭘 보냐면 이만한 욕심을 보겠느냐, 이만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경우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기도의 내용과 그 기도의 동기가 내 왕국을 더 키우는 것. 성 베드로 성당을 크게 짓게 해주십시오. 다 믿음인 줄 알았잖아요. 이만한 욕심을 보겠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우리 기도가 이만한 믿음이 아니라 이만한 욕심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실 것 같고요. 이만한 불성실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실 것 같고, 이만한 거짓됨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주님이 보시는 건 이 고난과 위기의 때 믿음을 붙들고 나가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가사를 넘겨주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낙심하기 쉬운지 주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왜 이 상황을 내버려 두십니까? 예수님, 왜 빨리 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왜 제 주변에는 불의한 자들이 많습니까? 왜 불의한 자는 재판장이 되어 있고 왜 저는 이 연약함 속에서 이 원한을 가지고 한밤중에 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가 너무나도 그 쉬운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참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의 원한을 풀어주실 수 있는 키가 주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억울함과 여러분의 이 원통함이 있습니까?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한나처럼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한나처럼 여러분의 눈물이 있습니까? 이 억울함에 원통함을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주님 나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선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의 억울함을 하시는 주님 저의 원통함을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얼마나 이 한밤중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는 하나님, 오늘 시간 그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마음이 슬픈 사람입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옵니다. 나의 원통함과 나의 이 겪음됨이 많은 것을 아시는 주님, 오늘 시간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리라. 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을,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는 믿고 기다립니다.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은 그 주님 앞에 나의 억울함을 부르짖습니다. 나의 원통함을 부르짖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님 닦아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주님 어루만져 주십시오. 주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 억울함으로부터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저의 영혼을 만져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억울함과 이 원통함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트르키예와 우리 시리아의 그 고통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는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하여 달라고, 그 땅을 회복하여 달라고, 그 땅을 일으켜 달라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면서 우리 트리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땅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 땅의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상자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이 다시 한번 회복되시도록 순간하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땅의 원한을 벌어주시고, 그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의 속에서 아버지는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의 일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억울함과 눈물로 아버지는 마음을 지새우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의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며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마음이 무너진 지체가 있다면, 마음을 잃어버린 지체가 있다면 다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 성령님께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눈물을 닦아주시고, 특별히 가정 안에서 마음이 무너진 문제가 있다면 그 가정을 회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관계적인 문제와 이 삶 속에서 그 눈물을 주님께서 풀어주셔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하고